할렐루야! 급작스럽게 결정된 선교였는데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떠난 곳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30여 년 해오신 선교사님의 사역에 조인해서 그동안 사역해 오신 모든 도시 곳곳에 다니며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지라는 게 워낙 외롭고 처절한 싸움터여서 방문만으로도 큰 힘이 됐고요. 가는 곳마다 식량이 턱없이 부족했는데 전해주신 헌금으로 음식을 사서 보급해 주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아이들과 스타프들에게 힘이 되어줬습니다. 참고로 탄자니아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이고요. 예전 한국에 60년대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부족하고 전기가 부족합니다. 있는 동안 계속 물을 끓여서 사용했어야 했고요. 또 3주 전이나 받아놓은 물로 생활해야 했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머리를 감을 수 있었고 또 간혹 빨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자주 나가서 쓸 수 있을 때 최대한 해놔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방문해서 함께한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선교단체는 사피나라고 불리우는 한국말로는 방주라는 뜻의 선교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30년 전에 선교사님과 3명의 독일 여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구성된 공동체인데요. 이 각자 파송된 교단이 달랐지만 거리에서 아이들을 섬기면서 만나게 되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설립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성공적으로 이어져서요. 선교사님과 다른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선교사님들은 총 3분은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고 탄자니아 구석 곳곳을 다니며 길거리 곳곳을 다니며 고아 아이들을, 거리 아이들을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총 탄자니아의 5개의 도시에 이 공동체를 설립하고요. 아이들을 돌보고 있고 지금은 그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주축이 되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은 카야코 마켓의 아이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중심 도시 다르살렘 그곳의 가장 바쁜 상업지역, 한국의 동대문과 같은 분위기의 매우 위험한 동네의 길거리 아이들은요. 약육강식이 확실했고 못 먹은 아이들은 일어설 수조차 없이 약했습니다. 그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찬양을 가르쳐 주었고 끝나고 필라우라는 파티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사주려고 갔을 때 많은 식당들이 이 아이들을 맞이할 것을 거부했고요. 겨우 식당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죽음의 스케줄을 소화해내야 했습니다. 아침 4시부터 시작한 스케줄은 저녁 11시쯤에서야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 날 도도마라는 수도 도시로 갑니다. 이곳에는 이 사피나 선교센터의 가장 중심 센터가 있었습니다. 사피나를 총괄하는 대표를 만나고 그곳에서 이들이 주는 현지 음식 마칸다야를 먹고 센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켓에 가서 공동체에 있는 60명의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사서 함께 찾아가 먹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은요, 이링가라는 도시로 또 이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길의 상태가 나쁜 관계로 차 타이어가 찢어져서 길거리에서 고치느라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링가에는 아이들 졸업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찾아와서 성공적으로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더욱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는 부품이 없어서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2시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허름한 버스를 잡아 물어보니 세 자리가 있다 하여 우리 3명은 얼른 잡아탔습니다. 이 버스는 물건을 지역마다 나르는 버스로서 가는 곳마다 서고 물건을 내리고 실는 차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안에서 참 아프리카 서민의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졸업식에 참여는 못했지만 끝날 때쯤 도착해서 거리에서 살다가 공동체로 와서 공부해서 졸업한 이 2명 아이들을 온 마음을 다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기에 축하해 줄 사람이 없어 저희의 방문은 매우 의미 있었습니다. 이날 졸업한 학생은 이삭과 바라카인데 바라카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따로 이 바라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학교에서도 눈에 띄는 굉장한 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날 상장도 받았다고 해요. 따로 충분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아직도 아이들의 다 낡은 신과 짧아진 바지, 다 다른 바지 엉덩이가 기억에 선합니다.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물었더니 신발이 너무 작아져서 신발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세요. 사피나 아이들 중 7명이 그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범이 되는 학생이 있어서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이 사피나 숙소로 향했습니다. 사피나 숙소는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벙커 6개 침대가 있는 방에 주로 14명에서 15명 되는 커다란 남자아이들이 같이 숙소를 쓰고 있었고요. 벌레며 화장실이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30분쯤 떨어진 곳에 예전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어서 그곳에 옥수수를 기르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방문하고 이제 다음에 올 때는 그곳에서 숙소가 지어져서 아이들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학교도 가깝고 교회도 옆에 있는 매우 좋은 장소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마침 주일이어서 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곳에 사피나 숙소가 지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서 아이들 살 집을 같이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수도인 도도마로 돌아와서 남자, 여자 숙소 아이들과 예배하고 또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또 음식을 잔뜩 사주었습니다. 돌아올 때 알게 된 건데요. 비둘기 집이 있길래 아이들이 비둘기와 함께 크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다 키워서 먹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도시여서 음식이 매우 비싼 곳이거든요.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캠프를 했었는데요. 그 캠프에서 아이들이 많이 전도되고 특히 무슬림 아이들이 전도되어서 개종하게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캠프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서 계속 정착하면서 일하게 된 스타프를 만났습니다.
스타프는 소셜워커여서 이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일하고 있었고요. 가족에서 쫓겨나서 따로 떠나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외로웠고 또 혼자 만삭에 와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분을 꼭 안고 기도해 줬는데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해 주셔서 아주 뜨겁게 기도했고 이 사람에게 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소량의 헌금도 전달하고 왔습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요, 저희는 모로고로라는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향합니다. 산속에 위치한 이 공동체는요, 중고등학교 교육 및 기술 교육을 가르쳐서 국가 도시를 볼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역시 도착하자마자 마켓에 갔어요. 과일과 야채를 사서 산속에 위치한 사피나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예쁜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매일이 캠프 같은 곳이었어요. 아이들이 말씀을 외워야 식사할 수 있도록 복음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훈련했고요.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이면 애들이 뛰쳐나와서 열심히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읽다가 외우다가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저는 이날 염소와 토끼를 도살했습니다. 죽임과 동시에 옆에서 다른 염소가 출산을 했습니다. 이날 저는 저녁에 밤새 울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의 예수님과 아들을 인간의 손에 넘겨 죽여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3일을 지냈습니다. 첫날은 버스에서 걸린 감기로 인해서 좀 힘들었지만 밤새 철야하고 하나님이 몸을 만져줘서 다음날 바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은 학교를 살피고 또 과목, 시설 등을 돌아봤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콘 같은 메이즈라는 것을 길러서 같이 말리고 또 부셔서 빵을 만들어 먹었어요. 교재도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교사들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훨씬 잘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 위쪽에 게스트 숙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예상보다 너무 늦어져서 골머리를 썩는다 하여 또 건축한 실력을 살려 공사 현장을 감독하며 함께 노가다 뛰면서 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한국에서 온 팀이 조인했습니다. 아이들 숙소에 전기가 끊겨서 몇 주째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고생하던 걸 가까스로 원인을 찾아내어 큰돈 들이지 않고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해줬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늘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웃음이 하늘 가득했습니다. 하루 종일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꽃나무를 심고 간판을 만들고 많은 일을 한 뒤 밤이 새도록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를 마친 뒤 늦은 밤이 되어 이틀 전에 잡아두었던 염소와 토끼로 만찬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지금 이곳에서도 알 수 있지만 현재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복이 되어서 복을 전하게 하는 이번 여정은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기도로 동참해 주었던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현장에서 매 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던 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에 없었던 인생의 버킷리스트에도 없었던 사파리 여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산속마을 모로고로와 가까이에 있는 미쿠미 국립공원에 들려서 사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거로 저는 사람이 좋은데 이곳에서는 좀 색다른 기린, 지브라, 사냥, 코끼리, 하이에나, 버팔로 등이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후에는 2주 동안 한국에서 온 3명의 팀원이 조인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현지 길거리 아이들을 방문하는 사역과 그 현지 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첫 주에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공동체에 조인하고 싶다고 한 아이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이름을 기억하고 제가 저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좋았던 점은 현지 언어를 짧게라도 준비해 간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요. 또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여기저기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픈 아이들이 상처가 너무 골마서 당장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는데 영은 목사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본 터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리젝트를 당했어요. 아이들의 더러운 행색과 길거리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 받은 병원에 가게 되어서 의사도 반겨주고 아이들도 기쁘게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치료비를 대주었고 나중에 팔로우업 치료비까지 다 대주고 왔습니다. 정직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매우 기뻤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사역은 이곳의 크리스천 초등학교에 시스템 세우는 일과 직원 관리 일을 했는데요. 매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최근 6, 7년 오클랜드 와서 배운 학교에 대한 것을 잘 사용되는 시간이었어요. 다른 한국 팀원들은 학교 페인트도 칠하고 가드닝도 하고 고장난 차도 고치는 등 여러 가지로 도왔고요. 그 아이들이 커서 탄자니아 각 곳곳에서 또는 세계에 퍼져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위치와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보석으로 커가기를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곳에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